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배우죠.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근본 의도를 잘 밝혀서 설명을 하면 이단에 안 빠지게 되는데, 이단들은 이게 전부 다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끌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을 이제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바르게 안다는 것. 제가 몇 주 전인가 어떤 교회, 천주교수도 그랬죠. 내 탓이요. 차에다가 스티커를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나타내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왜곡되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잘못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리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84년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나가서 지금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몰랐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렸더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지 않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안 나타내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호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 호감을 안 가지고 안 믿어요. 가까워질 수가, 호감을 가져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에게 대한 호감을 가져야, 호감이라는 그 좋게 생각한다는, 좋게. 근데 이 40년 동안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부분적으로 아는.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설명만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타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목사들, 인도자들이 잘해야 그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뭘 하느냐? 우리들을 고쳐주세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병들은 사람은 고침을 받아요. 절망한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교회에 착하게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에요. 짐.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곳이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 먼저 교회 사람들 인식 속에 딱 들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돈 가지러 오라고 하는 거구나. 먼저 알아야 될 것과 나중에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을 교회가 가르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일제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서 내가 바르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와서 왔다. 그렇게 한 내용이 신약시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식당에 12시에서 1시까지 딱 정해놓으면 그때는 자기들에게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식당에 들어가면 밥을 안 팔아요. 왜 그러냐? 너희들하고는 그 사람들 말은 부정하다는 거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상종해서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만드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시켜놨는지 몰라요. 왜 같이 먹지 않느냐?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같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 1시에서 2시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징계받았다 그래요. 왜곡시킨 거예요. 그들이 600만이 히틀러 손에 죽었지만 더 많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킨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죄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특히 손가락질 받고 자기들 민족 가운데 도태될 대상들이 뭐냐? 창녀들, 세금 받는 사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하층민들 하고 예수님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룩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상종하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나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의사다, 의사.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모두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상처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상처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느냐? 그건 마귀예요. 마귀를 잘 알아야 이 하나님 세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내 탓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 환자가 있는데 너 나와서 착한 일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가 사람들 보고 착하게 살아라 명령하는 예수님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호감을 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느냐. 그 성경을 제가 목사도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자기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곡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죄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은 세리도 죄인급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하층민. 세리에 대해서도 내가 약간 설명할까요? 세금쟁이인데 우리는 요사이 국가에서 세금 매기면 그대로 이래 다 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유대인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시켰냐? 서산시에 세금을 1억 걷어라. 세금쟁이인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1억을 로마 정부에 바쳐라. 너가 1억 5천 정도 걷어가지고 1억은 로마에 바치고 5천은 너가 먹어도 됐다. 이렇게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쟁이는 앞잡이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에요.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를 동급으로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이 죄인들과 같은 동급을 지요.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예수님 같이 밥을 먹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파 가운데 좀 독특한 사람, 아주 보수적인 그런 파가 있어요. 우리도 장로교, 성결교, 장로, 예수 하나님을 믿어도 파가 있었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 파가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파가 있고 좀 자유로운 파가 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파인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들을 상대하느냐.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사람들 보고 착하게 살고 나인데 와라 이리 안 해요.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내가 고쳐주마 이리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마귀들이 조종합니다. 그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너 와라. 나는 다 고칠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왔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어. 할렐루야. 영생에 대한 실감 있는 내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 아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 옆에 또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천사 2명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그 응급실에서 또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새카만 마귀가 2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끌고 가더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데리러 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 인간이 숨이 끊어질 때 그 광경을 의사는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유튜브나 또 글로서도 사람이 말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 이거는 착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에 요절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죄인들 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지 않은 영혼은 이 세상에 잠깐 100년 살아도 다 지옥 갑니다. 그날 마귀 2마리가 와서 데리러 오는 날이에요. 영원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없어요. 처음에 나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요. 처녀가 애가 낳았다. 죽은 자가 다시 샀다.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래 군대에서 교회 좀 다닐 때 안 믿어진다고 고백했어요. 교회는 다녀도 내가 군대에서 수술을 5번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한번 의지해보려고 했더니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근 한 10년 후에 믿어지는 계기가 믿어지더라고. 그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성경에 예수님은 너희들 상처받았지. 어려움 많지. 늘 걱정하고 살지. 내가 너희 인생의 짐을 내가 져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착하게 살고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하지만 강도든 살인자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타락한 인간이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와도 사랑으로 받아줘요. 너는 죄가 많고 죄를 많이 짓게 너는 상대할 수 없어. 안 돼. 나와. 나 올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 나라는 오는 자를 받아줘요. 찾아 안 가세요. 거의 다. 그래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현재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어떠냐? 내가 구체적인 신뢰를 줄게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어요. 집이 아주 가난해.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렇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면 자존감이 없어요. 막 살아버려요. 그런 것도 다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든지 사랑해서 재생시켜 주시라. 재생.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런데 얘가 집이 아주 불우하고 사랑을 못 받고 자존감이 없고 그 옆에 이제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자 그래요. 몇 번 친구 때문에 우정 때문에 따라가자. 교회 가도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 같은 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 이브 전에 요사이는 거의 없어졌는데 어떤 교회도 하긴 하는데 이브적에는 학생들이 연극도 만들고 막 이렇게를 해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런데 그날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가다가 그날 가려니까 좀 용기가 안 났어. 술을 잔뜩 먹었어. 술김에 술 용기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 해서 연극에서 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이제 짜증이 나서 친구 옆에 두고 이제 나가니까 교회 입구에서 어떤 큰 누나가 얘가 이제 중3이었는데 좀 그 덩치가 큰데 근데 누나가 고등학교 다니는 큰 누나가 야 어디 가려고 그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붙잡고 그 옆에 이제 연극하지 않는 이 교육관을 데려가서 딱 불이 깜깜한데 불을 딱 켜고 그리고 얘는 신경질이 나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이 누나가 못 가게 막으니까 이제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누나가 발장을 딱 끼고
오히려 혼잣말로 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술을 먹고 교회 왔을까? 혼자 둥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예수님은 너가 이런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오. 너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오. 그런 말을 이제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단어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너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오. 그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 정신이 빠졌어요. 그 사랑의 한마디가 그 학생을 목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가정에 이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가끔 자주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 말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는 화살같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사랑한다니, 그리고 나에게 기대를 가고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랑의 한마디가 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그래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먹어도 좋아, 담배 피워도 좋아, 도박해도 좋아, 오입해도 좋아, 사기쳐도 좋아, 도둑질해도 좋아, 와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대신 벌받아 주었어. 벌받아 놨어. 이거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받을 모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아버렸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죄 지으면 저주가 와요. 근데 그 저주를,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세요. 그걸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뭐 착하게 살고 이게 2차예요. 2차.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헌금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지. 헌금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강요에 의해서 오는 것은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0분의 70.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용서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라. 정해져 있지 않아. 회수도
우리는 한 3번 정도 하면 못 용서해요. 한 10번 정도면 못해요. 용서를 해주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이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왔다. 상한 상태는 뭐 못해요. 뭘 못해요. 착하게 못 살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여요, 뭐 예수님. 그런데 기도하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 고치러 왔다 하셨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게 돼 있어요. 고침을 받아야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라. 저주를 내가 받았다. 이걸 믿고 너는 활기차게 살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도 주셔요. 믿어지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삶에 대해서도 염려 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도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착하게 내가 살게 해줬다. 내가 해주겠다. 네가 하려고 생각 말아라. 네가 하려고 생각해서 되드나? 절대 안 돼.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착한 마음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제가 계획한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 육체까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기도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설교 끝나고 그냥 기도 끝나지만은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시정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특별히 이제 기도회 밤에 하잖아요. 순전히 기도만 하잖아요.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기도 많이 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주일날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상황을 봐면서 역사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야 할 저주까지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더러움을 씻어버렸고 그리고 이걸 믿으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도 혼자 고민하고